제가 자녀를 키울 때요,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괜찮아입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잘 안 괜찮은데 말로 교육상 괜찮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인생의 선배이신 어른 세대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괜찮아라는 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안 괜찮지만 괜찮다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자녀가 첫 걸음마 했던 순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론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여러분들은 전혀 안 나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자녀가 이 걸음마 하다가 좀 뒤뚱뒤뚱 하다가 가면 꼭 넘어지죠. 그러면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 잘할 수 있어, 또 해보자,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안 괜찮잖아요. 마음은 좀 아프잖아요, 넘어지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넘어진 아기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아기였다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굉장히 잘하는 아기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이걸 또 하라고요? 넘어져 보셨어요? 아니, 지금 제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근데도 다시 걸음마에서 넘어지라고요? 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자녀가 좀 더 커서 나름대로 어떤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이렇게 치르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좋게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녀가 하루 종일 울상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고 그거면 됐어, 우리 다음번 도전할 때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다시 도전해보자, 잘할 수 있어, 내가 후원해 줄게, 이런 얘기 하시죠? 하지만 마음은 굉장히 아프지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됐어, 짜증나, 네. 뭘 또 해, 짜증나, 말 시키지 마, 싫어 싫어, 관둬, 뭘 밥 먹어, 엄마나 먹어, 나 안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때로는 자녀가 어떤 욕심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했을 때, 옳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옳지 못한 결과가 드러났을 때, 자녀는 스스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뭐 반성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럴 때도 부모는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나는 너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혹은 뭐 이번 일이 너에게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괜찮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부모이기 이전에 인생의 선배로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도 인생의 선배로서 그 순간들을 겪고 나니까 돌이켜봤을 때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하시겠죠. 나도 그런 감정, 그런 상황, 그런 과정 다 겪어봤다. 네. 그때는 아팠지만 그것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너는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어떤 면에서 너가 이런 아픔을 겪는 것, 이런 좌절을 겪는 것을 나는 기쁘게 여긴다. 뭐 이런 마음 아니셨겠습니까? 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어쩌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 이 야고보,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굉장히 빨리 순교하거든요. 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특히 우리가 읽은 서두를 기록하면서 아마 이 마음으로 기록했을지 모릅니다. 괜찮아. 우리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할 때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새로운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당시에도 베드로전서와 배경이 비슷하게 신앙을 지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흩어져 버린 새로운 12지파 성도들아, 여러분들 괜찮아요. 지금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내적 갈등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괜찮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절을 보시면요,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다시 없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상한 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다시 없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이게 사실 우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다시 없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죠. 여기서 2절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요, 신자로 살아가면서, 특히 이 당시에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면서 겪는 박해라던가 고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 14절을 보시면요,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4절에 보시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신앙의 박해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시험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 어려움, 유혹, 좌절, 낙심 뭐 이런 것들을 신자로서 직면하게 될 건데, 그때 신자인 당신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기쁘게 여기십시오. 네, 물론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런 시험을 맞닥뜨릴 때에 억지로, 하나도 안 기쁜데 억지로 기쁨을 막 마른 수건 쥐어 짜듯이 쥐어 짜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요, 시험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에요. 네,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 보는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럼 2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살아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겠지만요, 그거 다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는요, 시험이 와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 구절이에요.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 물론 이 구절이요, 누군가에게는 야속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야고보는 뭐 그렇게 큰 고난 안 겪어봤나? 실제로 고난 겪어봤으면, 시험 겪어봤으면 이런 얘기 잘 못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얼마나 괴롭고 절망스러운지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생의 깊은 굴곡을, 깊은 골짜기를 그렇게 지나온 사람들은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낙후된 섬에 그 선교를 간 적이 있거든요. 뭐 어떤 낙도 선교라고 얘기하는데, 그 낙후된 섬에 가서 그 음식도 많이 싸가지고 가서 음식도 해주고, 뭐 파마도 해드리고, 뭐 염색도 해드리고, 또 뭐 안마도 해드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드리고 오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그 섬에, 낙후된 섬에 있는 그 교회에 성도들이 갈 수 있도록 그 어떤 교회의 진입로를 낮춰주는, 그 울타리를 낮춰주는 그 역할을 하러 이제 가는 거였거든요. 갔다 오면서 이제 그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길에 버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살면서 가장 그 슬펐거나 괴로웠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 얘기를, 이제 가는 길에 차로 한 5시간씩 타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이렇게 돌리면서 그 얘기를 하나씩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낙도 선교를 갈 때 주 연령대가 60대였어요. 이게 나이가 꽤 많으신 분들이에요. 더 많으신 분들도 있었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요, 당신이 암에 걸려서 이 수술을 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왜 나에게, 그러니까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고 절망했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또 어떤 한 분은요, 나의 젊은 나날은 아프신 시어머니를 오랫동안 간호하면서 다 썼습니다. 나는 청춘, 젊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누셨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마이크가 돌아가면서 나누시는데, 정작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 비하면요, 뭐 고난도 아니더라고요. 기껏 고난 받아봐야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 인생에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사람들은 각기 자기 마음속에 그 단어 몇 가지만 꺼내도 눈물이 쏟아지는 이런 일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 제가 이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결론은 다 똑같이 하나였어요. 근데 그런 일을 겪고서 그때는 다 끝난 것 같고 괴롭고 절망이었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낙후된 섬에 가서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베풀면서,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마무리를 꼭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기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가 남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겪고 봉사해야 하면 더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계산이 되지 않고 그냥 그때는 너무 괴로웠고 그 골짜기에 자기 혼자 떨어진 것 같았지만 그 여정을 지나고서 돌이켜 보니 하나님이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힘주셨고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그 버스 안에서 그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관점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2절, 3절을 다시 읽으면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왜 시험이 와도 신자들은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3절 서두에 이렇게 얘기하죠. 신자에게 시험, 그것은 믿음의 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할지라도 신자인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마치 용광로 같은 거죠. 쇠를 녹일 때는요, 당연히 뜨겁죠. 그게 왜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또 더 정결한 모습이 되고 더 단단해지는 과정을 겪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요, 조금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든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만큼 시험이란 우리를 연단하는 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의 과정을 겪는 우리에게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신자는요, 그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듬어 주시는 모양대로 정결해지고 강력해짐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각자의 모든 인생이 다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있었던 많은 연단과 아픔과 힘든 일들, 우린 이것을 다 겪어서 지나왔던 거죠. 때로는요, 시험이 막 우리에게 시작됐을 때에 우리는 처음에 주변을 의지합니다. 주변 사람이라던가 내 통밥, 경험, 물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일단은 사용해요. 그런데 시험이 간단하게 끝나지가 않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지게 됐을 때 신자인 우리는 결국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사람의 힘, 사람의 돈, 이런 것들로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는 결국 그제서야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결국 주님 한 분만을 강력히 붙잡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나는 내 삶에서 사실 우리 주님을 그다지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구나. 내 삶에서 주님이 위치하신 자리는 그냥 액세서리 같은 영역이었구나. 실제로 내 신앙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실상 이런 과정마저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나를 연단시킨 거구나. 우리는 이런 과정을 하나 둘씩 깨달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내 안에 불순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험, 이런 믿음의 연단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요,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시험을 마주할 때에도 이 배후에 주님이 계시구나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 기뻐할 이유가 있다. 이것을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 이것도 견뎌내 볼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다면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3절 끝부분에 나와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는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와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성경은요, 이런 인내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의인.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시죠? 의인.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서에서 2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게 바로 이 의미예요. 이 하박국이 구약을 기록했을 때, 그 성경을 기록했을 때 당시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눈으로 보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막 찌그러져 있는 것 같고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악인들이 너무 득세하고 날뛰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해요. 아, 주님, 좀 눈 좀 뜨고 보십시오.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설쳐대는데 의인들은 오히려 고통당하고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계십니까? 이거 상황 보십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이 마음에 걸리는 얘기를 해요. 사실 저도 알아요. 의인들이 나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더 악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의인들이 괴로움 당하는 일, 이거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신다. 악이 창궐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괴로운 것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바라보고 버티는 자들, 그것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덮어놓고서는 내가 기대하는 것대로 됩니다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던 본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선을 행하실 거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정반대이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버티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통용하는 단어로 바꾸자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읽은 단어로 바꾸자면 우리는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인내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결국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주님 없이 인내만 해야 되는 거라면요, 그거는 고행이에요. 그냥 어떤 고행을 하고 나니까 왠지 내가 뭐 해낸 것 같은 성취감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정작 행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인내여야만 그것이 진정한 인내인 거죠. 그렇다면 인내는 동시에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 본문은요, 지금까지 나눴던 얘기보다는 조금 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겪는 시험은요, 그 정도보다 더 작아요. 사실상 돈 문제였습니다.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9절 10절에 보시면요, 아, 이게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신앙인들에게는요, 물질,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다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의 부에 대한 그 동경심이 점차 커졌던 거예요. 이게 자신들의 정체성이나 신앙을 뛰어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없었던 그런 성도들은요,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움과 질투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아, 나는 되게 초라하구나, 나는 가진 것 없구나, 이렇게 위축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 저자가,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다양한 얘기를 나누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야고보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낮은 형제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돌려서 표현한 거죠. 가난한 형제입니까? 돈 없는 형제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가난한 것보다 당신이 예수 안에서 훨씬 존귀한 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찌 당신이 가난한 것 때문에 당신이 존귀한 자인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 얘기죠. 동시에 반대로요, 당신이 부한 자입니까? 당신은 세상에서 부자이고 존중받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당신은 비천한 자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랑하는 것, 당신이 기대하고 안락하고 다 누렸다고 생각하는 부는 풀과 같이 들에 피는 꽃처럼 다 사라지는, 사그러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1절에, 우리 11절을 보실까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것, 이것 심판날을 돌려서 표현하는 그들의 표현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부는, 다른 표현으로 심판날이 오면 당신이 그렇게 기대하던 것들이 다 허망하다는 사실을 알 거고 다 시들어버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허망한 것을 마음에 그렇게 간직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야고보 저자가 8절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8절을 보실까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거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이 두 마음이라니까 왠지 멋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지금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요, 마음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두 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이 번역이 의미를 충분히 못 주는데요. 이거 한 글자를 더 넣어야 돼요. 안정함이 없습니다요. 안정함. 결정함이 아니라 안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신자인 당신은 지금 불안정합니다. 안정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 마음이 갈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걸 구약 언어로 바꾸면 당신은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함이 없는 불안정한 성도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적 전무후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역경도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게 다듬어져 갔거든요. 근데 막상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그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섬겼지만 풍요와 만족이라는 우상도 동시에 만들어냈습니다. 막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시험이 됐던 거죠.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란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풍요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니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요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아, 그거 말고요. 저 다른 나라 보세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얼마나 위세등등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은 왕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결국 그런 왕을 갖고 그런 왕정 정치를 하게 된 역사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죠. 그제서야 그들이 얘기해요.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진실되게 드리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도 하지만요, 실상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또한 이 사실에 자유롭지 못하죠. 왜 두 마음이 문제죠?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둘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연단, 인내로 나아가는 과정을 밟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첫 번째 것만 봐도요. 두 마음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인간관계로 바꾸면요, 정확히 이해가 돼요. 아니,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죠. 하나님을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했잖아요. 세상도 사랑한 건 알지만 하나님도 사랑했잖아요. 다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도 동시에 사랑하고 나서 제가 아니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배우자도 사랑하잖아요 얘기하면 여러분이 합리적이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게 우리의 얘기가 되면 미치고 팔짝 뛰는 얘기죠. 제가 둘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것은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핑계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또 경고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면요, 박해를 당할 때에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연단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흘러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거로 흘러가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최종 선언을 듣는 거죠. 너희는 나를 버렸다. 이런 신자들을 향해서 오늘 8절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을 품어서 마음에 온전함이, 안정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6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다 물결에 요동하는 상태다.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다 물결에 요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음의 시련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인내하기를 거절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때 4절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신자들로 하여금 인내를 온전히 이룰 것을 요구하세요. 왜 그렇죠? 온전히 이루는 인내야말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하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특히 이 구절은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야고보서의 별명이 뭐냐면요,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설교의 해석판입니다 라는 별명이 있어요. 주해석.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주해서다, 해석판이다,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앞으로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그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나왔으면 우연이겠지만 반복해서 나오면 이건 필연이거든요. 의도한 거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재해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지 않냐? 그러면 너희도 온전해라. 이 얘기는요, 너희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야. 두 마음을 가졌어.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으셔. 온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어. 인내하자, 가자라는 것을 독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마음이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마음을 정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너희도 이러해라는 패턴은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 같은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미 천상적인 존재로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 얘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돼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하셔서 우리도 이러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이거 레위기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냐?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떨궈 놓고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아서 하나가 된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인내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서. 왜 당신이 인내합니까? 난 세상의 부속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보내진 하나님의 대사 같은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내합니다. 이 인내가 기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속화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절망과 고통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온전히 인내하셨습니다. 인내의 길을 걸어서 죽음의 언덕을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다라는 사실과 경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현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좋은 얘기 했으니까 현실로 왔을 때 좋아요. 근데 우리 그거 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매우 솔직한 고백이었고 인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절망과 고뇌가 그 가운데 발견되는 표현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기도의 끝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런 모든 상황 주님이 아시지만 그럼에도 나의 원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한계와 절망,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절망과 한계까지는 경험하지만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절망을 경험하고 시험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좌절하고 있냐?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라. 이것을 엿가락처럼 길게 늘여놓으면 그게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으시고선 저에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쫓겨납니까? 왜 도망 다녀야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고통을 아뢰는 거예요. 왜 저의 삶은 이렇습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겁니다. 우리 5절을 보실까요? 우리 성경 신자들이 많이 오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구하셨잖아요. 구해라. 보통 이 구절은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구절이거든요. 지혜를 구해라. 근데 여기서 후히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1개 줄 거를 3개 준다, 4개 줄 거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나 하나님이 당연히 기꺼이 줄 거야 라는 표현인데 번역상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기꺼이 줄 거야. 이거 체감하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요, 엄마 아빠한테, 물론 이런 일은 현실이 없지만 자식이 부모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님, 저 공부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저 너무 공부하고 싶은데 참고서 하나만 사주면 안 될까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안 돼, 그럴까요? 야, 참고서가 문제야? 문제집, 볼펜, 형광펜 다 얘기해. 뭐 사줄까? 그쵸? 기꺼이 사줄 거잖아요. 그게 이 표현이에요. 여기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라는 것은 1개 줄 거 2개, 3개 준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확실히 다른 거죠. 기꺼이 준다는 거예요. 야, 그거야? 그것뿐이야? 더 줄게. 이거 적용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 저 신자로 살면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면서 시험을 맞닥뜨립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이거 이겨보고 싶거든요. 주님, 저 힘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야, 그 정도야? 내가 더 버티게 해줄게. 더 견디게 해줄게. 더 연단되게 해줄게. 그래서 더욱 성숙한 너를 스스로 발견하면서 기쁨을 경험하도록 내가 인도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이 바로 5절인 거예요. 이거 수험생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 공부 잘하는 지혜 줄게 정도가 아니라 너의 모든 인생,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수능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 과정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인도해 줄게. 견디게 해줄게. 버티게 해줄게. 그런 힘을 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도 온전해야 되잖아. 내가 기꺼이 해줄게. 나 그거 하려고 예수를 너희 가운데 보낸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5절,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럼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꺼이 당연히 즐겁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시험이 와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서두에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 문제들, 삶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열면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주님과 함께 인내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각자도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시련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고정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세워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린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의를 선택하고 선을 결정하고 악을 미워하고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며 섬기고 긍휼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마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견고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인내로 고난의 길을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을 주와 함께 지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